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40에 광야로 도망 나온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모세, 이제 나이가 어느덧 80이 되었습니다. 삶의 의욕이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때 뜻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에게로 가라는 것.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은 철저하신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아멘. 모세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양을 몰고 나갈 때 그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양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느 곳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호렙산 쪽으로 양을 그날은 몰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그냥 양을 오르는 저쪽으로 가서 양을 먹여야 되겠다 하고 끌고 갔던 곳이 호렙산 쪽이야. 바로 그때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호렙산 쪽으로 와서 양을 먹이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길, 어찌 보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기가 막힌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대한 디자이너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디자이너. 하나님은 위대한 디자이너이시다. 예. 정말 위대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던 분이죠. 아멘.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던 분이죠. 아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디자이너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요즘에 보면 우리는 옛날에 그냥 미용사 이렇게 부르죠. 불렀었죠, 미용사. 근데 요즘에는 미용사라고 안 부르더라고. 예? 요즘에 부르는 거는 헤어 디자이너 이렇게 부르죠. 예. 물론 이제 제가 머리 감는 7,000원짜리 이발소에는 디자이너님 뭐 이렇게는 안 불러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뭐 비싼 곳에 가서 머리를 감는다고 하면 대부분 디자이너 선생님 이렇게 아마 호칭할 것 같아요. 좀 있어 보이죠. 그죠? 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은 위대한 디자이너이실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된 겁니다. 아멘. 우리 인간 편에서 본다고 하면
그냥 그쪽으로 가서 양을 먹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간 것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일부러 호렙산 쪽으로 양을 몰지 않았어요.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몰아왔으니까 이곳저곳에서 양을 몰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필 그날은 호렙산 쪽으로 양을 몰고 가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울부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의 소리, 고통의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가슴에 두고 계셨었던 거죠. 아멘. 그러다가 저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 그래서 저들에게 다시는 노예 생활, 종의 생활, 억압의 생활, 고통의 생활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저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축복의 땅, 평화와 기쁨의 땅, 안식의 땅, 그 땅에 저들이 있어야 할 백성임을 하나님은 늘 마음에 두고 계셨던 거죠. 바로 그러다가 이 일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자신의 일을 이룰, 자신이 계획한, 자신이 디자인하고 있었던 그 일을 맡길 사람을 찾으신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 알다시피 그는 자기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살인자로 도망쳐 나왔던 모세가 다시금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도 이미 나이가 80이에요. 무슨 의욕이 새롭게 생기거나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이 있다든가 뭔가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하자라고 하는 뭔가 새로운 동기도 없어요.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하루하루 그냥 어저께 살았던 것처럼 오늘 사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해서 별로 달라질 거는 그에게는 없어요. 세월이 가고 나이만 먹고 결국 점점 약해져 가다가 세상 끝나겠죠. 바로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은 그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단 한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 그 말씀만 던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모세의 능력, 모세의 지식, 모세의 어떤 리더십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아멘. 모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라고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다시 말해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된 자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라고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은 나다. 아멘. 모든 시작은 나다. 아멘. 모든 힘의 능력의 근원은 바로 나다. 아멘. 라고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자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보낸 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아멘. 내가 얼마나 내가 능력 있고 얼마나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든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멘. 2020년 작년이죠. 코로나 사태 딱 1년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1년 넘어까지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곧 이제 끝나겠지. 우리가 감기가 오면 약 먹고 주사 맞고 며칠 그냥 앓다가 끝나듯이 코로나가 그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 이렇게 해도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작년에 보고 올해 저를 처음 본 분들이 많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작년에 보고 올해 처음 본 사람들은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서로 인사조차도 못하고 오늘 처음 어때요? 우리 소홍란 주사님 목사님 보고 싶어서 오늘 만나 뵙게 되니 너무 어저께 밤에 기다려줬었죠. 우리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예. 자,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사람들은 꿈을 먹고 산다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꿈이 있어야 희망이 있는 거죠. 아멘. 그렇지만 꿈과 이상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야 돼요. 뿌리를 잃어버린 꿈과 이상을 우리는 환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맞잖아요. 뿌리를 잃어버린 꿈과 이상은 환상이고요. 요게 좀 심하면 망상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모세에게는 꿈과 이상이 없었던 때예요. 모세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모세에게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 말씀 하나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돼요. 이 말씀이 그에게 들려주는 순간 그는 새로운 이상을 갖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아시죠,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여러분 다 보셨죠?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성도들이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하자. 그게 올해 우리의 목표입니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 현실, 그 이야기가, 그 기도가 현실이 되는 게 뭐냐고 하면 오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곳에서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리빙스톤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18세기에 19세기에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 그냥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톤 지금도 여전히 아프리카 곳곳에 그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위대한 리빙스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가 그에게는 이상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고 꿈이 되었던 거죠.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그에게는 실제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기겠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리빙스턴이잖아요.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돼요. 작년 한 해 성도들이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 여러분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아멘. 작년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이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이죠. 예, 그렇게 평가가 통계가 나왔더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이상이 되고 꿈이 되고 희망이 되는 아멘. 죽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겁니다. 아멘. 하루하루를 40년 동안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순간 그의 삶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용혜원 시인도요. 이제 나이가 70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활기차게 활발하게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그분이 여러분 국악고등학교 출신인데 예? 국악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국악고등학교. 예.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번민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비관하고 낙심에 빠졌을 때 하루는 길 가다가 전도지를 받고 노방 전도하는 분의 전도의 말씀 주셨다. 성경 말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는 난생 처음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건 처음 본 그 말씀 속에 나는 나를 비관하고 나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안하고 삶의 의욕을 잃었던 그녀에게 전해준 그 성경 말씀이 그의 눈을 뜨게 만들었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는 예배란 예배, 처가 예배까지 예배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70평생 동안 믿음의 길을 달려왔던 분이 그때 그가 하나님 저에게 글을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글을 쓸 때 내 머리보다 내 키보다도 더 높은 책을 만들어내고 글을 써서 내 키보다도 더 크게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 간증하고 주님에 대하여 선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내게 주신다면 저는 전 세계에서 주님을 간증하고 싶어요. 아멘. 그게 기도였대요. 여러분 그 기도대로 16,000편 이상의 시와 글을 쓰신 분이죠. 자기 키가 뭐예요? 훨씬. 여전히 지금도 주님의 그때 은혜를 생각하며 글을 쓰고 시를 쓰고 주님을 간증하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자기는 죽음에서 벗어났다. 절망에서 벗어나고 무의미에서 의미를 향하게 된 방황에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보게 되었다는 아멘.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우리가 왜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아멘. 겁날 게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사사로운 이익에 쫓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청교도가 낳은 위대한 설교자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존 버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1660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영국 국교도들이 그냥 청교도들이 모여드리는 예배를 금지하기 위하여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면 다 잡아 옥에 가둘 것이다. 근데 여러분 존 버넌을 비롯해서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가 결국 잡히죠. 존 버넌이. 그래서 12년 형을 선고받아요. 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고 해서 12년.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왜 예배 드려? 그래서 12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철로 역정이 여러분 그곳에서 쓰여져요. 그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 평소에 존 버년을 존경하고 감옥 안에서의 존 버년의 삶이 너무나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 간수장이 하루는 존 버년에게 목사님 제가 며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도 만나보시고 며칠 쉬셨다가 오세요. 그래서 풀어줘요. 그래서 존 버년이 감사합니다 하고 갔다가 얼마 안 가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깜짝 놀라죠. 아이고 목사님 며칠을 쉬시다가 가족을 만나고 그렇게 오시라고 제가 특별히 시간을 드리는데 왜 돌아오세요?
라고 했을 때 존 버전이 간수장님 베풀어 주는 그 은혜, 따뜻한 마음 제가 평생 간직할게요. 제가 집을 향하여 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님을 제가 깨닫게 돼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제 발로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존 버전이 감옥에 들어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영국의 국왕이 그 감옥을 찾아온 거예요. 점검하러. 그러니까 국왕이 와서 눈에 가시였던 사람들, 청교도인들, 저들이 잘 있나, 도망가지는 않았나 친히 확인하러 왔던 거예요. 이제 국왕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간수장이 뭐라 그랬겠어? 목사님,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존 버전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간수장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삶을 컨트롤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을 컨트롤하고 계셔. 내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가? 아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싶어 하셔. 아멘. 통치하고 싶어 해요. 세상에 빼앗기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은 포기할 수 있어요. 자기 아들조차도, 독생자이신 아들조차도 포기할 수는 있어요. 자신의 영광은 포기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멘.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광이 가득한 새날을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셨어. 베델에서 벌벌 떨던 야곱을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멘.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짐이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아멘.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아멘.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아멘.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전제 조건을 하나를 두셨어.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육을 향하고 정욕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이 땅의 것을 향한 우리의 삶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실제가 될 수가 없어. 이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이 말씀 때문에 흐뭇해하고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때문에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 아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은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를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지 말고 나와 함께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육을 포기하게 하시고 영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을 등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어지는 일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올 한해도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성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